오늘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그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마치 레드카펫처럼 이렇게 쫙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환호하였습니다. 본래 이러한 행위는요, 주로 왕의 행렬, 특히 왕이 취임을 하거나 또 승전한 왕이 돌아올 때, 그 행렬이 있을 때에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광하고 소리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연호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오신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는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경을 근거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우리가 이 고백만 놓고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참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이제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즉 육신적인 삶의 구원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과 과중한 세금 징수로 이 삶이 버거울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이제 옛 이스라엘의 명성 다윗의 때에 그 웅장한 나라를 다시 얻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다윗과 같이 싸움에 능한 용감무쌍한 새로운 왕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도 물리치시는가 하면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는 등의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이셨어요. 이들의 눈에 보일 때.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기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새 나라를 건설해 주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의 출현은 이들을 기쁘고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7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에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계속 봤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을 행하는 이분,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기쁨에 들떠서 들이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 그 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했는데,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능히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이제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세워져야 할 분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 속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을 꿈꾸는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처럼 정치적인 지도자로 서지 않으셨을 때 무력을 가지고 로마에 맞서서 대항해서 나가 싸우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 자신들을 친히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을 때 가차없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아무런 정치적 행보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도 하시고 값진 향유를 자신의 몸에 붓는 그 죄지은 여인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시는 등 우리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 판단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했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맞이하는 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였지만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미련 없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나름대로의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나올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요, 우리는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은 잘 산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막 즉시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아무리 교회 다녀도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병이 낫는 것 같지 않아요. 잘 살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느껴질 때 있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러한 기도문도 호소문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없게 느껴질 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가도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 생각대로 이루어주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니까, 저렇게 저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것을 꼭 돼야 하니까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였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찬양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찬양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하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에는 영광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이제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회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셔서 새 나라를 건국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셨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희생이자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정치적인 어떤 나라,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노래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것을 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하였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면서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새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찬양해야 할 바리새인들, 성경에 능통한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기를 꾀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조차 이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정통의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온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만의 전통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전통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위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죠. 한마디로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의 전통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매번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제도적인 규범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신앙의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우리는 이 예수가 어디에서 난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자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라고 말하면서 귀신의 앞잡이 바알세불을 의지하는 분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교회를 해치는 자라고 욕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지식과 전통과 가치관의 잣대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였고 결국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이들, 메시아를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는 교회의 관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리에 서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성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성을 보고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예루살렘 성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졌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이 알지 못했대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 성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주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모두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중반절 말씀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앞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것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네가 알았더라면 이 멸망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알지 못할 때 그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질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찬양이 온전하여지도록 내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새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들에 국한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